반갑습니다. 오늘 다니엘 6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0절 말씀 읽을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존재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전공법을 선택을 하죠. 그죠? 엄혹한 현실입니다. 칙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죠.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선택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것은 과거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하여 먼 이역만리 이방 땅에 유배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고백했잖아요, 솔로몬. 어찌 보면 이러한 솔로몬의 중보 기도에 근거한 기도를 지금 다니엘이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다니엘만큼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회개에서 회개로 끝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다니엘의 가슴 속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가장 강력한 무기이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어, 기도 무용론이라 그러잖아요. 기도의 응답이 없거나, 혹은 중보 기도가 전혀 예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결과를 얻게 됐거나, 이럴 때, 우리는 기도 무용로에 빠지게 되죠. 기도에도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우리는 기도의 활력을 놓치기 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내 자신을 앉힐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확신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귐의 기도, 김영봉 교수의 말처럼 참 지금 생각해도 그분에게 공부를 배울 수 있었던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좋은 목회자거든요. 좋은 교수님이죠. 사귐의 기도,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느냐. 다니엘은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반포대로 30일 동안은 절대 하면 안 되는데 그때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도전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6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압박하는 거죠 지금.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죠. 지금 다니엘을 정돈하려고 했던 두 명의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절대 불개변의 균의 관습이라는 거죠.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리오 왕은 그들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격려의 말을 건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우리가 이런 삶을 좀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저분과 함께 지내다 보면 저분 곁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붙어서 다니는 것 같은 뭐 이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형상이 보이지 않아도 야, 저분의 삶에는 그냥 하나님의 흔적이 항상 묻어 있어. 하나님이 저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삶. 그래서 한 일국의 왕이, 일국이 아니죠. 대제국의 왕이 한 명의 사람에게, 그 식민지 포로에게 뭐라고? 야,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단한 거죠. 기도한 이후에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되게 주목해야 할 장면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내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왕의 칙령보다 하나님의 칙령이 더 사실은 두렵고 무서운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내가 나아갔다라면 사자굴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무력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어, 신앙의 정절을 지켜. 근데 상황은 더 악화돼. 열심히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던져져. 그럴 때 과연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순간적인 우리는 인간인지라 고민을 하게 되는 때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기도는 뭐지? 사실 다니엘의 기도 속에, 그죠? 내가 왕의 칙령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칙령을 지키려고 하는 이 신앙의 우선주의에 이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계신다면, 용납하고 계신다면, 사자굴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 나의 정적들의 손에서부터 나를 보호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달라질 거라는. 다리오 왕이 나를 사자굴에 던지지 않고 다른 묘수를 찾아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가능성. 이에 대한 생각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저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거라는 거지. 예. 김영명 목사님이 아까는 교수님이지 이분 지금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은퇴하셨나 모르겠네요. 미국 목회 경험을 고백한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잠깐 비슷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얼마 전 교우들과 함께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해온 분들이 차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분은 혈액암으로 3년 넘게 투병하다가 떠나셨고 뇌종양으로 투병하던 14살 된 소년도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적지 않은 교우들이 충격과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일같이 새벽 제단에 나와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많은 교우들이 그 소년을 위해 기도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그 영혼을 데려가신 하나님의 처사가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교우께서 제게 직접 메일을 보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다 무슨 소용입니까?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미용실에 갔는데 그때는 미용실 다닐 때 그분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자신이 교회를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뒀대. 이유가 뭐냐? 엄마가 너무 아파서 교회 가서 엄마를 위해 정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결국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대요. 하나님은 없구나. 그리고 교회를 지금까지 안 다닌다는 거예요. 주변에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오랜 시간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한 이후에 김영봉 목사님이 네 가지를 정돈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첫째가 뭐냐? 치유를 위한 중보 기도 후에도 죽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병낫기를 위해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즉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오는 거거든요. 기도의 응답은.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나면 나의 방식대로 오기를 희망하니까 내가 기도한 이후에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나에게 쉽지가 않은 거지. 근데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야. 둘째는 뭐냐? 중보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한 어떤 기도나 봉사 때문에 주신 대가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죠? 셋째가 뭔가? 오래도록 교회적으로 중보기도를 해온 병자가 세상을 떠나면 때로 그렇다면 중보기도는 다 무슨 소용인가라는 질문에 빠지게 되지만 이거는 기도를 너무 좁게 보는 데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포사에서 영혼의 기도라는 책이 거기서 중보기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옮겨다 놓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이렇게 정의를 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풍병자가 자신의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잖아.
이게 중보기도라는 거지. 우리가 그 사람의 존재 혹은 그 사람의 삶의 문제를 고스란히 들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갖다 놓는. 그 내 친구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 친구의 중풍병이 회복될 기회를 얻으며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겠어요. 그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네 번째인데, 이렇게 말해요. 기도의 초점은 그 사람의 전인적인 구원에 맞춰져야 합니다.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의 초점은 치유에 집중하는 동시에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들 여러분 에이비 심슨 목사님의 복음을 총체적인 복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유가 뭐냐? 구원과 성결과 치유와 재림은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야. 다 총체적인 복음인 거야, 다. 그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진짜 복음의 내용인 거야.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위해서 기도한다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어느 한 지점에 어느 한 문제에 집중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전체 안에서의 그 사건과 그 의미,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진행되어질 때 그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어려운 거죠. 이 구절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존재 전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예를 들어 자녀를 위해 기도해. 지금 당장 직면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죠.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자녀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지금 네가 대로 성공하건 실패하건, 그건 중요한 너에게 양약이 될 거야. 자양분이 될 거야. 더 멀리 내다봐야 되고, 더 먼 미래에 대한 그림, 네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그림을 갖는 게 좋아. 이런 생각을 보면 하잖아요. 존재 전체를 놓고 바라보는 것이요. 그렇기에 존재 전체를 놓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기도에 혹시 내가 원하는 방식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는 거죠. 생겨나는 거죠. 자, 10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으로 기도했잖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경이 힌트를 제공하죠. 윗방으로 올라가요. 문을 열어요. 기도해요. 늘 하던 방식이야.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당대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잖아.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제정한 기도금지법.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만큼 어리석지 않아. 30일 정도만 기도 생활을 참으면 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유는 하나님의 칙령이 왕의 칙령보다 중요해. 그 대의를 위해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피해를 피해가려고 하지를 않아.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뭐가 감사하죠? 그죠? 뭐가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어, 그냥 예상되는 결론으로 연결되잖아. 사자굴로. 그게 뭐가 감사해요? 도대체 뭐가 감사했을까? 지금 죽음을 담보로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감사할까요? 뭐가? 근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노력해 보니 아,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연장선에서 12장 13절에 가보면 이게 다니엘의 가슴속에 있었던 감사의 중요한 배경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구절이 있는데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뭐가 여러분 눈에 탁 들어오세요? 너는 죽겠지만 끝까지 신실하여라. 이걸 다니엘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한 이후에 상황 바뀌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이미 나는 최악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최선인 거야.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최악을 받아들이면 모든 게 다 최선이에요. 모든 상황이. 최악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게 더 최악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우리의 최악은 뭘까요? 그래, 하나님이 나 부르시면 그 끝이야, 인생에서. 이제 여기서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는 그 최악을 받아들이고 나면 모든 것은 다 최선이 될 수 있다. 모든 것은 다 감사의 조건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생을 전체로 바라보는 거죠. 전체.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었을 때, 죽음 앞에 내가 서게 되었을 때, 존재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이 사실은 다니엘 자신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